어느 날 한 사람이 석가모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과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말은 거칠었고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남자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석가모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다시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방금 내게 준 말들도 내가 받지 않으면 다시 그대의 것이 됩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제야 깨달았고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말과 감정도 선물과 같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을 설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를 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애써 건넨 마음이 돌아올 때 그 무게를 누가 짊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마음을 건넵니다.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몰라주지? 왜 고마워하지 않지? 하지만 혹시 그 마음이 돌아오는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자식 생각으로 마음이 자주 무거워지셨나요? 이 이야기가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왜 우리는 자식에게 더 애쓰게 되는가?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많은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사랑인지 책임인지 불안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오래 끌고 갑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는 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말하게 되고 한 번 더 도와주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애씀의 전부였습니다. 울면 안아주고 아프면 대신 밤을 새우고 넘어지면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시절의 애씀은 분명 필요했고 누가 봐도 사랑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그 애씀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 말을 알아듣고 선택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뒤에도 부모의 애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직접 해주지는 못하니 대신 걱정을 합니다.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니 마음속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않으려 애쓰다가 결국은 한마디를 보태고 맙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부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런다. 이 말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는 자식이 다치지 않기를, 돌아가지 않기를, 괜한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애씁니다. 더 말하고, 더 챙기고, 더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애씀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가는 애씀도 있지만 나를 향해 돌아오는 애씀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건넨 말과 마음이 자식에게 닿지 않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받지 않은 선물은 준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쌓입니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질문은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애쓴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애씀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자식이 멀어질까봐 내가 먼저 더 다가가고 자식이 조용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지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쯤 되면 애씀은 사랑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큰 욕심만 집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부모로 남고 싶은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식 인생에 실수는 없게 하고 싶은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집착은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이고 책임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쉼없이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에게 너무 애쓰는 부모의 마음은 되게 선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욕심이었다면 버리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애씀은 쉽게 손에서 놓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모는 점점 지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말은 줄었는데 생각은 늘어나고 만남은 짧아졌는데 여운은 길어집니다.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애씀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마움과 부담은 종종 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받기에는 무겁고 거절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은 거리를 조절하려 하고 부모는 그 거리를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큰 싸움도 없고 분명한 사건도 없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더 해줘야 할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애씀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은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애씀이라는 형태로만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씀은 때로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불안을 붙잡기 위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부모의 애씀은 자주 자식에게 닿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말한 받지 않는 자유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애씀은 왜 자식에게 닿지 않는가? 부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바람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 들리기도 합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해준 만큼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서운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이 바람들이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 요구하지 않았기에 더 순수한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기대는 오히려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상대는 그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주면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가 충분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조심하게 됩니다. 말은 짧아지고 마음은 닫히고 거리는 조금씩 벌어집니다. 여기서 부모는 당황합니다.
애썼는데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도와주고, 더 말해주고, 더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애씀은 이미 방향을 잃었습니다. 상대를 향해 가던 애씀은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붙잡으려는 손짓이 됩니다. 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옳다고 믿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선한 의도였는데 오해로 남을 때, 그는 그 원인을 상대의 태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기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충분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면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진심의 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유로울 때 움직입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반응합니다. 너무 많은 애씀은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고마워야 할 것 같고, 따라야 할 것 같고, 미안해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만 남깁니다. 그래서 자식은 애씀을 거절하지도 온전히 받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그 반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요즘 애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선물 이야기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선물은 주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받아야 비로소 관계가 됩니다.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말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고 애씀도 그렇습니다. 돌아온 애씀은 부모의 마음에 쌓입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서운함입니다. 왜 나만 애쓰는 것 같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책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마음은 번갈아가며 부모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결국 다시 자식에게 향합니다.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스며들고 침묵 속에 남습니다. 자식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덜 말하고 덜 드러내고 덜 기대게 됩니다. 이렇게 애씀은 악순환이 됩니다. 애쓸수록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더 애쓰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착은 큰 욕망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로 남고 싶은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놓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지 못하는 동안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은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애씀을 관계의 증명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애씀보다 넓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고 개입하지 않아도 존중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애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애쓰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실마리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내려놓는가? 많은 부모가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애쓰지 마라. 이 말은 쉽게 오해됩니다. 차갑게 들리고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손을 떼라는 말처럼
등을 돌리라는 조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나?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사랑인가? 그러나 애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애쓸 때 그 안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은 모두 선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하나의 기준으로 굳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사는 거야. 이건 피해야 하는 선택이야. 그 길은 내가 살아봐서 알아. 이런 기준들이 쌓이면 부모의 애씀은 조언이 아니라 방향 지시가 됩니다. 자식은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하면 부모가 실망하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저 선택을 하면 걱정하지는 않을지 살핍니다. 그 점검이 반복되면 자식은 스스로의 감각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막힙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인데 결과에 대한 부담은 부모의 마음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강요한 적 없어. 결정은 내가 한 거잖아. 말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말보다 먼저 전달됩니다. 애씀에는 온도가 있고 그 온도는 생각보다 쉽게 전해집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전해집니다. 한숨 하나로 전해집니다. 침묵의 길이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붙잡고 있는 손은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만든다. 그는 내려놓음을 무관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을 조용히 물러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계속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계속 챙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계속 책임져야 자식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부모를 지치게 만들고 자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의 삶을 대신 관리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을 없애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건네는 태도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나? 그때 말렸어야 했나? 이 질문들은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으면 자기 비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다시 애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애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의 인생에 빈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는 방치가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자식이 자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기 선택의 무게를 느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기준 없이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여지입니다. 이 공간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피해가 아니라 선택으로 다시 찾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채우고 있을 때는 자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줄어듭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관계는 숨이 가빠집니다. 애씀을 줄인다는 것은 관계를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비워질 때 다시 숨을 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애씀을 내려놓은 부모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자식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지 않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애쓰지 않는 사랑이 차갑지 않다는 것, 그 조용한 따뜻함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쓰지 않기 시작했을 때 부모의 마음에 생기는 변화. 부모가 애씀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전함입니다. 그동안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갑자기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덜 기다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삼키게 됩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빈자리는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고개를 듭니다. 이때 많은 부모가 다시 애씀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괜히 연락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집니다. 필요 없을지도 모를 말을 덧붙이고 싶어집니다.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관계를 채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애씀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애쓰는 동안에는 적어도 부모로서 할 일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반응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연락이 오면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답이 없으면 불안해졌습니다. 표정이 밝으면 안심했고 무거우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애씀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불안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과정을 집착이 느슨해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집착이 풀릴 때 마음은 잠시 중심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면 손이 허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지나야 비로소 새로운 균형이 생깁니다. 애씀을 내려놓은 부모의 마음에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먼저 생기는 것은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조용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지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지가 생깁니다. 모든 침묵이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뀌는 것은 해석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의미를 덧붙이던 습관이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예전에는 짧은 대답 하나에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그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의 피로일 수도 있고 단순한 기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이 여유가 부모의 마음을 먼저 가볍게 만듭니다. 부모가 애쓰지 않기 시작해도 관계가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따뜻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관계의 온도가 안정됩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듭니다. 작은 오해가 크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래 남았을 일들이 조금은 쉽게 지나갑니다. 부모가 애씀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즉각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애씀을 줄인다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덜 애썼으니 내가 더 다가와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애씀은 다시 시작됩니다. 애쓰지 않는 부모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해집니다. 감정의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하루의 기분이 자식의 반응 하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부모 자신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 이야기 말고도 나눌 수 있는 생각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면 자식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예전처럼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기대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로 느끼게 됩니다. 관계는 이렇게 조용히 다시 정렬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애쓰지 않는 부모와 애쓰지 않게 된 자식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관계의 모습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론을 향해 갑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가 있다. 부모가 애쓰지 않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갈등이 아닙니다. 오해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긴장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이 옅어집니다. 반응 하나하나를 계산해야 한다는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로 드러나지 않은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괜찮다는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자연스럽게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규칙이 관계를 보호하는 대신 숨을 막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애씀을 내려놓으면 이 규칙이 느슨해집니다. 연락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집니다. 말이 짧아도 괜찮아집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어도 큰 의미를 붙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자식은 처음으로 관계 안에서 긴장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갑자기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런 조용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부담이 사라진 자리에는 선택이 들어옵니다. 자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조심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애쓰지 않는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결과까지 대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가능성도 삶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이 태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깊은 신뢰에 가깝습니다. 자식은 그 신뢰를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태도로 느낍니다.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자세에서 느낍니다. 필요할 때는 있지만 늘 앞에 서 있지 않은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씀으로 가득 찬 관계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식에게 애썼을까요? 사랑해서였을까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 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과 책임이 어느 순간 놓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지점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은 관계를 느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아있게 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애씀으로 조여진 관계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백이 있는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음에 남길 수 있는 한 지점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조금 가볍게 만드는 자리로 말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받지 않은 선물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준 사람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식에게 참 많은 선물을 건네왔습니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걱정을 주었습니다. 조언을 주었습니다. 경험을 나누었고 마음까지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식이 기꺼이 받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이건 해줘야지.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애쓰며 건넨 마음이 돌아올 때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돌아온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아직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내려놓음을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려놓음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자유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짐에서 풀어주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 가볍게 건네는 방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시간표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마음이 앞서간다고 해서 그 속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앞설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한 발 물러서면 그 자리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 공간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애씀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어도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건네는 이 마음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조용히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짐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받지 않아도 되는 선물은 다시 거두어도 됩니다. 그 선물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듯 자식이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길고 관계는 변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가장 오래 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모로 살아오며 너무 애써오신 시간들 그 자체로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결 라디오는 늘 구독자님을 응원합니다.